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려진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는 그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속에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육간에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또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33장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은 2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은 첫 번째로 항상 정신을 차려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정의를 보면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사상 따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초페라는 단어인데 이 초페라는 단어는 둘러보다 땅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적의 침입을 관찰하여 알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성벽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나 무슨 이상한 조짐이 있나 없나 항상 파수꾼은 경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만약에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다른 일에 몰두해버리면은 이 파수꾼의 부실한 그리고 깨어있지 않음을 통하여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거나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가 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홍제동에 인왕아파트에 살고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동네에 유독 굉장히 큰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독주택은 너무나 넓어서 마당도 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못까지도 있는 그런 큰 집이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두 마리의 큰 개가 있었어요. 어린 제가 봤을 때 그게 기억하기로는 세파트랑 도베르만 같은 그런 상황의 개였는데 그 두 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의 인기척만 나면은 엄청나게 막 짖어대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짖는데 이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떨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개어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 큰 집에 그리고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집 사람이 들려들면 온몸을 다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두 마리의 큰 개가 있는 그 집에 여러분 도둑이 들었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그 큰 집에 그리고 그 무서운 개가 두 마리나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마 개가 좋아하는 뭘 음식을 줬거나 아니면은 개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도둑이 들었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은 그 개를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 개가 짖을 때마다 이상했을 때마다 한밤에 소리를 내면 정신이 번뜩 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짖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집중해서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림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경계를 하고 그 적을 침범을 항상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적이나 칼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림 속에서는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은 만든 게 아니라 사슴이나 양의 뿔이에요. 근데 그 뿔로 만들어서 나팔을 부르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3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렇죠. 파수꾼의 책임은 적을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 사람들한테 주의하게끔, 경고하게끔, 더 나아가서 준비하게끔, 아니면 도망갈 수 있게끔 그 생명이 파수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소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소파르라는 단어는 전쟁에 관련돼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빙 하고 불면은 사람들한테 적군이 왔다는 걸 알게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징을 친 것보다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책임을 얘기할 때 4절로부터 6절까지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 그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죽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무시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상황인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을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휘값은 그 나팔수에게,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적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핏값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파수꾼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파수꾼의 사명과 파수꾼의 책임, 그리고 그 파수꾼이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인 파수꾼이 위협을 감지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의 그 백성들의 또한 그 반응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사인을 주시죠. 꿈을 주시든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성도님 또 누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행동과 말을 볼 때 또 어떠한 상황을 볼 때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것 같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귀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그 말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분명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혹시라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분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인은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무엇인가 사인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인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파수꾼의 사명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목회자는 성도의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 무엇입니까? 칼이 다가온다. 적군이 다가온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항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와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63빌딩보다 더 큰 방주를 높은 산꼭대기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그 산 위에 63빌딩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드는데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이나 지역 사람들이 그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노아한테 물어봅니다. 야, 노아요, 이 높은 산꼭대기에 이렇게 큰 방주를 뭐하러 짓냐? 도대체 왜 짓냐? 그것도 바다 근처냐 강 근처가 아니라 이 산꼭대기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을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나팔이에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뭐라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광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 들었을까요? 경고의 소리는 안 들었을까요? 나팔의 소리, 경고의 소리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들었을 때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반드시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일 난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길이고 어려움을 당할 일인데 그 길로 주장해서 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면 영혼의 땅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뭐라고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나는 끊임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얘기했으니 순종하는 건 너희들의 책임 아니겠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와 가정과 정말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파수꾼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파수꾼은 적을 발견하여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파수꾼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이 최고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으로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뭐라고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깨닫는 사람,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 정말 기도에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파수꾼의 자질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파수꾼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누구를 대신하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였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 단순히 엄마, 아버지, 동생, 친구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더욱더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파수꾼의 자질은 세 번째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좋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좋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이 축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그죠? 축복된 말씀 듣는 게 좋죠. 근데 암으로 말미암아 수술하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게 된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암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령과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가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스겔서 오늘 33장 30절에서 32절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뒤에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 와 진문에서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뭐라고요? 들어보자. 들어보자는 게 무슨 뉘앙스냐면 드러나보자. 한번 드러나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이 어투예요.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면 3절에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거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어떠한 태도냐? 마치 무대 위에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하듯이 그 무대 위에 노래를 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백성들이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느냐?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뭘 원하냐? 사랑의 말을 하라. 사랑의 노래를 하라.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다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경에 미국의 B-29 전투기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했습니다. 길이가 3m이고 무게가 4톤이 넘는 이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히로시마가 한순간에 8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8만,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8만여 명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일 후에 8월 6일날 터지고 8월 9일날 또 나카사키라는 시에 또 폭탄이 2번 터진 거예요. 한 번 더 터집니다.
근데 그 B-29 미국 전투기를 통해서 나카사키에 그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그 폭탄을 말미암아 4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히로시마에서 8만여 명이 죽고 나카사키에서 4만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서 터진 그 원자폭탄을 말미암아서 방사능 노출과 그리고 관련돼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 문헌이 있고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왔는데,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에도 미국은 비행기를 통해서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비행기에서, 다음 그림 보세요. 삐라를 뿌렸는데 이 삐라의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파괴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한 발은 B-29 폭격기 2000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당신들의 황제에게 전쟁을 끝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 이 폭탄이 터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다 피하라고 그렇게 삐라에 적혀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삐라를 비행기 통해서 사람들한테 피신하도록 도망가도록 그렇게 뿌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8만여 명과 4만여 명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삼아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정신 차리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유턴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위로와 축복의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힘들어도 그것이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대에 나타날 일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악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까?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나님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